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인서 목사님 제 연표 좀 갖다 주세요. 다 함께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소리내서 읽도록 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가급적 주일 오기 전에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이제 공지를 다 해드려서 여러분에게 미리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오기를 그렇게 요청하죠. 또 우리 모든 히어로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교회당에 오자마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 보고 또 빌립보서를 펴서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 보니까 참으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추천서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추천서를 쓴 경우가 수천 건 정도 될 거라고,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추천서 쓸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질문이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의 겸손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1, 2, 3, 4, 5 중에 제일 잘했으면 5, 제일 적으면 1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일을 같이 할 줄 압니까? 할 때도 1, 2, 3, 4, 5 중에 적으세요.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처음에 저에게는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하는 것이, 함께 예배를 드린 지 1년 지났어도 3년 지났어도 또 함께 사역한 지도 또 1년 지났어도 답변을 못하는 저를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크게 회개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 후에 이제 추천이 올 때마다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또 그 안에다가 답변을 하게 되고 또 추천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저에게 추천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글로 할 때가 있고 또 영문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또 잘 알아야만 추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서를 2장을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장을 먼저 보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장의 추천서를 또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죠.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습니다. 또 모든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또 사랑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간간히 보다 보면은 바울은 주로 텐트 메이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밤에는 일해서 먹을 것을 벌고, 그리고 낮에는 종일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그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전임 사역자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행여라도 사람들과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는 많은 경우에 밤낮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밤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텐트를 만드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라고 말했죠.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사역하면서
또 직업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통칭해서 텐트 메이커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바울은 자기의 쓸 것은 스스로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한 교회만큼은 여러 차례 걸쳐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송금 못하고 그러니까 인편으로 사람이 그 헌금을 가져가서 전달해 줬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연못장을 말할 때도 이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하고 그리고 헌금도 여러 차례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은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신실한 성도를 직접 보내서 바울 옆에서 바울의 비서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라고 이 전도의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전도하는 것 선교에 있어서는 총책임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데 따라서 음을 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하고 또 선교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의 총대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 조그만 어촌에서 바울과 바울팀이 밤에 머물 때에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환상 속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건너편이 지중해를 건너가야 유럽이 나오거든요. 바로 터키에 속한 것이 바로 드로아인 것입니다. 우리 팀들이 한번 그 드로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이 터키를 비롯한 소아시아 단기 선교 간다면 저는 반드시 어떤 뭐랄까요 성지순례 팀도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로아인데 전 반드시 갑니다. 사람들 가면은 이 촌구석에 어촌에 뭐 볼 게 있을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바로 바울에게 선교 모양을 틀었던 곳입니다. 거기 가서 김민현 장로님에게 저쪽에 바다 쪽으로 있는 다리 위에 올라서서 손짓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와서 도와주세요. 아주 갈급하고 애절하게 하며 사진 찍은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랬지만은 지금 어쨌든 그러면서 드디어 세계 선교는 끝없이 서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마게도냐를 시작해서 이 서쪽 끝에 있는 영국까지 가고 영국이 유럽 전체를 바꾼 다음에 주이면 다시 또 서쪽은 대산 건너서 바로 미국입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이쪽 지역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서쪽이죠. 거기서 또 온 미대륙 전체를 복음 전파한 다음에 또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이 미국의 서쪽 끝은 LA,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와 그 위에 시애틀 또 캐나다로 말하면은 밴쿠버 이 서쪽입니다. 거기까지 복음 전파하니까 또 서쪽으로 그다음에 서쪽은 태평양입니다. 건너오면 제일 먼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첫 번째 서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주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서쪽은 어디겠습니까? 먼저 인천이고 인천 건너가면 청도가 나오면서 모든 중국의 동북 삼성이 나오고 또 계속 서쪽 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쭉 나오고 그 이쪽으로는 많은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서쪽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계획을 다 바꿨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다 바꿨어요. 당시 아시아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고 당시 유럽은 거의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도 도덕도 없는 그런 아주 거의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살고 있는 유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유럽 사람들을 바바리안, 뜻은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바꿔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유럽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도덕이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하고 자유가 풍성한 곳이 바로 유럽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찬란했던 아시아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뚝 떨어져서 아주 낙후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마게도니아에 배를 타고 갔을 때 도착한 첫 번째 전도한 지역은 빌립보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전체의 수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심하게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혔죠. 그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울팀은 바로 빌립보에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멤버는 당시에 사업하고 있던 루디아라는 사업가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공개해서 그 집을 교회당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온 집이 교회의 이제 성도가 되고, 그리고 바울을 심하게 매를 쳐서 넣었던 로마 병정과 로마 군인과 그 가족이 몽땅 다 예수 믿고 또 교회 일원이 되고, 또 이 심각한 감옥에 들어갈 만한 문제를 일으켰던 한 귀신을 했던 한 사람이 종이 예수 믿게 되고 자유케 돼서 또 그 성도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남다른 애정 갖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늘 왕래했던 그런 교회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를 지나고 로마로 가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이제 감옥 안에 있으니까 뭔가 그에 쓸 것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또 헌금을 모아서 보낼 때 기와 임원은 바울 곁에서 모든 비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을 한 명을 보내면서 그의 손에 헌금을 보냈죠.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있었고 사람들이 방문 오면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 옆에서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를 한번 가서 또 다시 그들을 양육하고 위로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는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럴 때는 내가 가야 되지만 내가 가지 못할 때 내 대신 갈 사람은 누가 좋을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바울은 대신해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조금 있다 또 한 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추천서를 쓴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2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추천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추천서를 쓰실까? 나에 대한 주님의 추천서는 어떤 내용일까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서 자연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디모데 한 사람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디모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DNA를 갖는 사람들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추천서 속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2장 19절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고 또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죠. 근데 왜 디모데냐 할 때 20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은 참 놀랍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칠판을 적어봤어요. 디모데에 대한 추천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다. 이것이 디모데에 대한 추천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뜻이 같다 이 말은 비전이 같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DNA를 공유한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울의 관심에 똑같이 관심 갖는 사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똑같이 강조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이 관심 갖는 것에 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면에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뜻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명예나 이익이나 야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택할 것인가를 이제 그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안에서가 아니라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부터 경건한 사람을 이제 이삭의 아내로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내가 보는 기준으로 며느리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강조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누굴까? 나는 악세사리를 좋아하는 여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혹시 내가 보낸 사람은 악세사리 했던 이것만 보고 찾으면 안 되죠. 악세사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이쪽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많은 종 중에서 이 종이 참 좋겠다. 아마 그와 함께 평생 아브라함 옆에서 섬겼던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며느리를 택하는데 전권을 주면서 보냈던 것이죠. 이 종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받으면서 너무나 순적하게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찾게 됐지요. 바로 그 이름이 리브가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한 사람이다 하면서 양털 시험했던 그대로 응답한 걸 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다 한 번 더 점검하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말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또 리브가 본인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이 다 오케이 했어요. 결혼하겠습니다. 또 우리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다. 결정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랍게 말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56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 또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했으니 내일 바로 갈 터이니까 나를 말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너무 먼 거리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시작해서 당시에 그냥 낙타를 타면서 그 먼 길로 가서 하란까지 갔다면 2,000km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 이 나이 많은 이분이 먼 길로 왔으니 여기 와보니까
가나안 땅보다 훨씬 경치도 좋고 볼거리도 많고 좋은 식당도 많이 있고 또 쉴 때도 많이 있는 관광 저소 많이 게 다 보이잖아요.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참에 와서 관광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좀 더 쉬다가도 뭐 아무 문제 없지 않겠는가. 공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며느리감,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속히 구해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적 한 가지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리브가의 부모님은 아니요 벌써 가십니까? 좀 힘든 여행 오셨으니까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나 한 달 동안 좀 쉬시다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도 좀 다시 쉬시고 여기 있는 식당도 여러 개 좋은 식당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관광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도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니요 내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장 갈 때는 회사 돈으로 가니까 본인이 갈 때는 버스 타다가도 회사 돈 가니까 택시 타고 본인이 갈 때는 10,000원짜리 먹어도 회사 돈 50,000원짜리 먹기도 하고 본인이 가면은 그냥 조그만한 허름한 곳에 갔지만 회사 돈이면 최고 호텔 가기도 하고 되게 보니까요. 제가 외국 나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지점장이면은 그냥 탈 수 있는 차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라면 외국 가면 벤츠 타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으리으리하고 본국에서 엄청난 돈을 다 투자하면서 보낸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출장 가면은 공금으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다 출장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나와 뜻을 같지 않은 사람,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갔다 올 때에 디모데만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바로 디모데를 보는 것처럼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같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올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주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직장 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상사로부터 신뢰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사가 나의 이 리더가 뭘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늘 그런 면을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 계획을 맞출 줄 아는 사람 참으로 필요하죠.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 백지장으로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1절 계획표를 작성하고 아버지 사인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말씀하시면은 이 종이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훈련되고 연습했던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 되면은 방학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표를 다 짜가지고 2주 시간표를 짜면서 살아갈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계획표를 짠다면 누구보다도 잘 짤 수 있는 연습한 사람이죠. 그러다 제 삶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일 할 때마다 항상 빈 종이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갖고 있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그 다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디모데에 대한 추천서는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디모데에 대한 추천서 내용인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배를 드려오는 것도 나를 잘 되기 위해서, 주 앞에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 자신을 감사하면서 주께 예배드리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마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마음 다른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제 양심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십시다. 주신 받은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 봉사하십시다. 이거 마음에 대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족을 먼저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족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가족을 먼저 챙기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 같게 하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가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족을 주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들과 딸을 주께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리고 염려될 만한 가족이 있다면 주께 맡겨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 주님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는 주님 문제 되겠습니다. 바꿔보세요. 주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제 일을 맡아주세요. 이런 마음 갖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릭 리들, 이 사진이 바로 보여준 사진이죠. 육상선수, 영국의 육상선수, 영국 대표로 올림픽 육상대회에 출전한 사람, 이 사람은 에릭 리들입니다. 이 사람은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다니면서 전 영국에서 가장 100m와 400m를 잘 달리는 육상선수로 뽑혀서 1924년 파리 올림픽 대회에 육상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100m, 400m 중에서도 그의 주종목은 100m였습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드디어 100m 단거리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가는 날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에릭은 대회에 참석 안 했어요. 육상을 대회 포기했어요. 그건 나가면 금메달인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는 올림픽 경기장 가장 가까운 파리 시내의 어느 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그는 간증을 했었던 것입니다. 온 영국이 난리 났습니다. 아주 매국노라고 말하고 분노했죠. 다 따놓은 금메달을 그는 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나는 금메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일날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큼은 내 목숨이 달아나도 저 앞에 예배하는 삶을 먼저입니다.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0m는 평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400m에서 달려서 대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는 중국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고 평생 거기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입니다. 24살 때 파리 올림픽에 참석한 백넘버 11번 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영화로까지 나왔죠. 예, 여기 나온 것은 체리엇 오브 파이어, 불의 전차라는 것으로 유명하게 나와 있는 사람, 바로 에릭 리들인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간호하던 간호사에게 딱 한마디 말하기를,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그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존 오너 메이커. 우리나라에 나온 책으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죠. 이 존 오너 메이커는 유명한 백화점 왕이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어서 그의 사업하는 거 다 성공하게 만들고, 그 받은 모든 재물 가지고 전 세계 안에 100개국 이상에다가 YMCA, YWCA 건물을 세우면서, 이 YMCA 뜻이 뭔지 아세요?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일을, 남자는 영맨 YMCA, 여자는 YWCA를 열면서 지금도 그가 세운 건물들은 전 세계에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사업에 성공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미국의 수도는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자기들이 손수 돈을 모아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다가 이 사람의 동상을 세워서,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은 바로 이 존 오너 메이커의 동상이 필라델피아의 시청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는 우리의 시민이다. 자랑스러운 미국 사람이다.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889년에 당시의 미국 대통령은 해리슨이었습니다. 그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장관집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는 안 하겠다고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 주일에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관직 안 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결국 해리슨 대통령과 그에게 설득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천없어도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주일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십시오. 이 조건으로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 들어서 미국 안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꾸는 사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섬긴 이 베다니 교회, 베다니 펠로우십 교회는 가장 큰 주일학교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섬기니까 주일학교가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유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 모든 셀의 셀 리더들, 또 모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로 있어줘서 전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주일 예배가 먼저 가는 것이, 저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은 주일날도 빠지고 가는 사람들 보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 김인 장로님은 대통령이 주일날 만나자라도 절대 안 만날 것이에요. 최근에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 차례 걸쳐서 나 좀 만나주라라고 한국까지 날라와서 말했지만은 제가 옆에서 봤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3번씩이나 거절하고 3번씩이나 요청했어요. 어제 또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 안 만납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해질까 봐 겸손하고 늘 주를 향한 마음이 갖고 싶죠. 유명한 사람 만나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전심으로 열정내서 주일학교 봉사하다가 점점 유명해지면 다 그만두고 거만한 사람으로 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왜 존 오너 메이커인가? 그는 돈이 많아도 거만하지 않고, 높은 위치에 가도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표현은 바로 주일 예배 참석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장관직보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디모데를 말할 때에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움직여가며 하나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주의 뜻을 온 땅 가운데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전심으로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세요. 주님 먼저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DNA인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말할 때 소개할 때 말하기를 22절 말씀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디모데는 연단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연단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학력이 많든 적든 이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다음 외모가 어떻든 필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장 필수는 반드시 연단된 사람에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말하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데 최고의 학교는 바로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건 외로움이고 때로는 그것은 무시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때로는 많은 마음의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절대로 거기는 환선인 것이 아닌 것이죠. 낙심하기 참 쉽습니다. 남을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어떤 이유든 핑계를 대면서 일을 그만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그냥 뒤로 물러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연단을 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럴 때 그는 그걸 돌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 앞에 광야를 갈 때 무릎으로 나가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제가 한 번은 이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조개입니다. 진주조개는 보석처럼 바다에서 그냥 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주조개는 조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딱 보면 처음부터 저기 진주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개 안에. 조개가 뚜껑이 있잖아요. 이게 숨을 쉬려면 약간 벌리죠. 숨을 쉴 때 약간 벌릴 때 그 약간 벌리는 틈으로 모래가 들어가요. 아주 미세한 작은 모래만 들어가면서 이 조개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개살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한 것인데 이것이 아주 부드러운 조개살을 계속 찌르니까 엄청 아픈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파고드는 것이 머리알이 얼마나 작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개가 자기 조개살을 뚫고 들어오는 이 작은 미세한 모래알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 안에서부터 액을 막 뿜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쌓이면서 액을 뿜어내면서 모래와 싸우면서 점점 만들어져 간 것이 이 진주인 것입니다. 이물질이 들어올 때 조개가 너무 자기의 조개살을 찌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거부한다면 조개는 나중에 쓸모없이 썩어버리고 말죠. 반면에 이 조개가
미세한 모래알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갖다 극복하려고 끝없이 그 안에서 싸워나가면서 그 안에 체액을 뽐먹는다면 이것은 점점점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그냥 원망하면서 끝낼 것인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면서 진주를 만들어낼 것인지 진주의 조개가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많은 조개 중에서 몽땅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 1%만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고난, 실패나 아픔, 상처들 다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막 찌르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조갯살 같아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말 한마디만 받아도 상처를 훅 받기 쉬워요. 이 딱딱한 겉에 있는 이런 이 피부가 아니고, 발바닥 같은 피부도 아니고, 우리 마음은 아주 부드러워가지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집에 들어와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회사 들어가도 상처받고, 나와도 상처받고, 길 가다 상처받고, 버스 안에 상처받고, 카페가 상처받고, 뭐 안 되면 앞으로 상처받고 뒤로 상처받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장애물과 맞짱 떠야 됩니다. 이 스가랴 4장에서 말한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자기의 키에 덩치에 2배나 큰 거인 앞에 한 소년이 달려가면서 외쳤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우물우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뒤로 빠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앞에 있는 엄청 큰 거인 앞에 그건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한 것만 보일 것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저거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핑계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과 사건에 둘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 네가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네가 약하다는 것만 보일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고통과 환난이 어려움이 올 때 왜 즐거워합니까?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 조개가 고통 속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연단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하지 않고 능력적으로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맞짱 뜨면서 그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드디어 20년 후에 자기 형들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굉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요모양 요꼴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완전 신세 망치는 한 청년, 거의 폐가 망신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45장 7절 8절에 더 말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는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나를 어렵게 하는 형들, 나를 어렵게 하는 노예 상인들,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환경들, 뭐뭐들 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힘주시며 이걸 통과할 때마다 나를 연단된 사람이 되어서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풍성케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손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다윗은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의 손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먼저 보았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을 봤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것을 연단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놀랍게도 비록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지만은 그 인생에 연단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을 그걸 통해서 내가 아주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돼서 숨어버릴 것인가,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며 살 것인가, 피해 망상 중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맞짱 떠가면서 아버지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자, 겸손을 배웁니까? 온유를 배웁니까? 오래 참음인 것입니까?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주를 전적으로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는 기회로,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깨트리는 기회로, 내 안에 이기심을 깨트리는 기회로, 내 안에 갖고 있는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을 깨트리는 기회로, 나의 수동적인 것을 깨트리는 기회로, 나의 소극적인 것을 깨트리는 기회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할 줄 알며 기뻐할 줄 알며 주를 의지할 줄 알며 성령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연단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에 대한 세 가지의 속에서 디모데는 연단된 사람이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저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능동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과 맞짱 뜨면서 나가겠습니다. 요셉처럼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저희 손녀는 16살 지났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할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무 기쁘다,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쓴맛 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못 믿을 인간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쁜 세상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여 여기서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의 DNA를 저 속에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바로 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일보다 먼저 주의를 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연단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디모데의 DNA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단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받아볼 때에 사람의 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하며 주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며 맞짱 뜨며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며 이 모든 아픔을 지나가며 아버지,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 일보다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 되며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며 모든 주의 믿음 나의 믿음 사며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DNA를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의 디모데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연단된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올해 맞짱 뜨면서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